유명하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 너무 익숙해서 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가볍게 여겨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하지만 우리가 다 귀로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은 우리 이 자녀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누리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로 우리 자녀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이 유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주는 풍성한 유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을 찾는다면 어떤 표현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먼저라는 단어를 시종일관 끝까지 한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른 모든 것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모든 것 위에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고 다른 모든 것 위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염려, 즉 먹고 사는 일과 또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가장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충실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 곧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우선성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은 이 우선순위가 우선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같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우선순위와 우선성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각자의 목표를 우리가 정해서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배워서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여가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힘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해를 맞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올해 내가 꼭 하겠다 이렇게 목표한 것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한두 가지씩 가지고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번 제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목표할 것이 내가 이 목표를 정해놓고 추구하는 것이 생겼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좀 더 예배를 드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조금 더 헌신하는 일을 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자기를 보호해서 경계하고 또 그런 것들은 무관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세운 우선순위에 둔 일들은 열정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라도 몰두하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토록 계속 양육하면서 또 타의르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진실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이 거룩한 우선순위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우선순위, 이 우선성을 먼저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우선순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하고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성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면 이런 삶의 이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그러면 이 앞부분과 살짝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염려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이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완전히 다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방인과 비교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먹고 사는 일보다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특별히 교회에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안내를 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현실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이 열심을 내는 기독교 이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계속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지나친 종교심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 삶이 실상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안정되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로서 오늘 본문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우선순위가 마땅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가 내게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상기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온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를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성도의 삶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우선성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기 여러분 이것은 항상 우리의 이 내면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삶의 우선순위가 성도인 자신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본문 이전의 내용대로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오늘이 6장 33절의 말씀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는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한 그 대상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루 먹는 일시적인 양식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 풍성케 되는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배려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더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분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명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구약의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물질적인 복과 또 넓은 영토 그리고 열국으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원리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신 것은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무엇을 줄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런 아주 이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시고 또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리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오늘 말씀이 사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실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실증이 되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 왜 저희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저한테는 건강을 주지 않아서 왜 마음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삶을 계속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주님은 이 원칙대로 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이 원리가 그 안에도 여러분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그 전반부를 시작하죠? 주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 하나님께 관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내 필요가 아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기도 속에서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난도 또 시련도 없는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했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이 마지막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계시면서 성도인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히 공급자요 또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해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시면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삶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선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그 우선성을 늘 보여드리며 하나님이 제 삶에서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게 우선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이런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 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또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자녀들의 삶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뭐 건강은 어떤지, 또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모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취업은 어떻게 했는지, 또 어, 뭐 결혼은 할 건지, 뭐 애인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고 때로 상처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정에는 이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게 됩니다. 이 새해의 소망이 담긴 축복의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새해에 들려주면 좋은 덕담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인사를 모두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어라. 네 자신을 믿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우리의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자꾸 실패하게 되니까 자신을 성공자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러면 그 생각이 끊임없이 성공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 충실히 살아라. 겸손은 너를 돋보이게 해줄 최고의 미덕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격려하는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떤 덕담과 격려를 해야 할까요? 성도의 가정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삶의 참된 가치와 그 영광을 알려주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명절에 한번 우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이 믿음의 권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당황해야 하고 크게 동요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는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이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신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우선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보고 교회에만 매여 있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버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에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면 여러분 그런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 자꾸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조별 과제 또 조별 모임에는 여러분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 목숨을 겁니다. 직장은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이 여가와 또 자신만의 이 은밀한 세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할 이 내용이 바로 시급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되어버릴 것 같은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은 교회에 달린 일이며 또 우리 이 믿음의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본을 보이기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보다도, 자신이 가진 그 중요한 다른 관계보다도, 자신의 사업과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이 우선순위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실한 그 관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실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방편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진실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과 또 이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끔 이렇게 우리 자신들 안에서 참 회개할 내용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삶을 먼저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믿으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지내셨습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느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도의 삶에 이 우선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정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에게 그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1년 동안 이 예배하는 자리를 한번 잘 지켜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 원리로 예배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라고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해에 어떻게 들으시며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예전처럼 정말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우리는 구하라, 즉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징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본인이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당연히 그 영혼과 삶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어떤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제는 다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과 삶을 쏟아놓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시로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교회에 있는데요,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두고 온 것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온통 이 무관심함과, 찬양을 해도 무관심하고, 기도를 해도 무관심하고, 설교를 해도 무관심하고, 온통 마음속에는 재미없음만 가득해서 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 그저 언제 끝날까 시계만 보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특징이 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친히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아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 충실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과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실한 자를 결코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를 그 하나님은 결코 비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결정적인 성도의 삶의 증거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생토록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드리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체험하고 또 예수 믿는 즐거움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명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호흡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잘 가르침으로써 그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실제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 삼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더하시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과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허락된 저희의 삶이 비록 모든 것이 완전하고 회복되고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우선성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